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이해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교 생활은 나는 여기 있는데 저기에 어떤 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신한테 비는 거야. 도와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빌고. 근데 그 신은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신이기 때문에 뇌물을 줘야 잘 돌봐줄 것 같아. 그래서 물질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냥 또 내가 목욕제게 하고 그냥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데에 초점을 둬.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있어. 다 열심히 있어,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를 얻을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누가 살아주는 거야? 그분이 친히 살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살도록 맡기면 돼. 맡기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의 기본은 모든 근원이 자기서부터 나와. 하나님은 이걸 좋아할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 기뻐할 거야. 전부 다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가 다르냐면 내 생각을 하나도 섞지 않는 거야. 내주하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를 그대로 표현해내는 거야. 그것도 내가 억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표현되게 만들어. 그 차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원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변질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리스도 앞에 근원을 딱 고정을 해놓고 역사를 하니까 우리는 근심 걱정할 것이 없고 변덕이 심할 수가 없어.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 자기 생각을 따라 믿어. 자기 생각을 따라. 주님의 영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뭐를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을 따라해서 세상에 살아오면서 살아가던 법칙을 적용을 해버리니까 막 으쌰으쌰 하야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우리가 하나 예를 들 수 있는데,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했어요? 주님 앞에서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질을 냈어. 성질을 냈다고요. 거기에 있던 마르다가 이 중에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성질을 냈어. 그런데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엄청 많아. 근데 그것이 자기가 마르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르다야, 네 좋은 거 한 가지만 해.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니?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다. 분주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주님이 결정을 딱 해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을 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갈팡질팡이야. 그러니까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 일이야. 구분이 돼 있어. 그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해. 마음이 나뉘어가지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뭐 하느냐? 그분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해.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음이 분주할 이유가 없어요. 번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행하면 누가 어떻게 생각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나 욕할 텐데, 이걸 염두에 둬.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거 염두에 두지 않아. 남이 어떻게 하든 난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는 것이 나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이 머리로 번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계산해보고 막 이리저리.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죽게 생겨가니까 가까이 있는 주님을 빨리 오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주님은 일부러 뜸을 들이고 오히려 더 멀리 있는 데로 가셨어.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오셨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뭐해요? 초월해요. 근데 우리의 의식은 시공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 다 시공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드는 거야. 시간에 쫓기고 공간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그런데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시공간을 이미 초월해 있어.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그랬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건데. 시공간에 묶여 있다. 그리고 죽지만 않았으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부활시키는 하나님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는 누구를 부활시키는 자가 아니고 내가 그와 함께 할 때 부활이 되는 거야. 내가 생명이야.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이렇게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이 그분이 내 부활이요, 그분이 내 생명인 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생활에 실제가 없어. 그분이 내 부활이요 내 생명인 줄 알면 염려거리가 없잖아.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모든 걸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그분한테 구해야 줄 것 같고 그분 앞에 열심을 해야 줄 것 같고 그분한테 맹깡을 부려야 뭐가 될 것 같아. 인식이 잘못되어 있어.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둘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사로가 왜 살아났느냐? 나사로의 부활이 그리스도라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그 당시는 아직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럼 나사로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 그건 모르지. 어찌됐건에 하나님 자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린 게 초점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리스도가 내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걸 인식하면 여러분 삶이 완전히 달라져.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완전히 사고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행하는데 막 초점을 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생명이 살면 그냥 간단하네?
내가 애써서 기도 안 해도 그분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면 되네? 이게 느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믿음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에는 율법의식, 우리의 옛 자아의식, 우리가 세상의 법칙 이거에 막 묶여 있어요. 전통에 묶여 있고 율법에 묶여 있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철학에 묶여 있어. 그래서 그 사고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야 라고 설정을 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분이 부활이요? 그냥 생명이야.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부활, 예수님이 내 생명이면 고민거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죠. 그러려면 문제는 여러분의 지금 부패된 속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바뀌려면 부패된 속성은 십자가에서 뭐 해야 돼? 끝내야죠.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짓 믿음, 거짓 사랑, 거짓 헌신, 거짓 은사, 거짓 능력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우리의 사고 속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기쁘게 해주고 내 총명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막 기쁘게 하는데 스스로가 만족을 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뭐 하겠구나. 그렇게 만족을 해. 그리고 거기에 취해.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논리가 많고 말을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와 총명이 많아서 막 세상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가 보지 못한 막 풀어내. 야, 그러면 저분 진짜 똘똘하다. 야, 진짜 능력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건 네 지혜고 네 총명이지.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네 총명과 네 지혜는 죽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거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막 홍수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혼미에 빠져. 뭐가 정답이야 도대체? 이 양반은 이렇게 하고 저 양반은 이렇게 하고 도대체 뭐가 정답이야? 정답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세상에는요 성경 지식이 박식한 사람 많고 이거를 막 기가 막힌 논제로 푸는 사람 많아. 그 마산에 가면 한 청년이 지금 이제 결혼했지만 얘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왜 잘 쓰느냐?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막내를 늦둥이를 둬가지고 나이 차이도 언니들이나 오빠들하고 나이 차이가 워낙 심하니까 항상 자기 혼자 사는 거야. 산으로 들로 다니며. 그러니까 얘가 심심하니까 뭐를 했냐? 맨날 책만 읽은 거야. 책 빌려다가 맨날. 그래서 책이란 책은 엄청나게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감탄하는 게 뭐냐면 표현력이 엄청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어떤 설교를 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자기가 살을 붙여서 글을 쓰면 설교가 진짜 맛깔스러워. 훨씬 맛있어. 훨씬 뛰어나. 누구 지혜야? 자기 지혜야.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어 표현력은 약해도 그리스도의 실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실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성경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막 풀어가지고 자기 방식으로 풀어서 막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면 뿅 가, 옆에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투박한데 뭔지 모르게 이 사람 말 속에서는 평안함이 느껴져. 뭔지 모르게 이 사람에게서 어떤 인격이 느껴져. 근데 막 말을 많이 하고 풀어서 엄청나게 말하는데 별로 저 사람에게서는 인격이나 어떤 평안함이 밀려오지 않아.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하고 있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줄 아는 거, 생명의 실제가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별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지식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총기를 이용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아무리 유창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다 맞는 지식일지라도 자기의 총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터치받고 영 안에서 말한 거는 생명이 흐른다. 생명의 실제가 흐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느낄 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죽은 것도 뭐예요?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럼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 앞에다 뭐냐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를 뒀어요. 선악과를. 선악과는 지식나무예요. 그럼 이게 뭐냐 얘기하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먹고 마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내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나무를 붙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이게 독립적인 거야, 하나님에게서. 그러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인터넷 같은 데 설교 올라온 거를 이렇게 요즘들은 어떻게 말씀들을 전하나고 몇 가지 이렇게 들어보면 막 공자왈 맹자왈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짜집기 해가지고 막 설명하는데 막 기가 막히게 말을 해. 야, 이러니까 뿅 가지. 근데 전혀 나는 생명을 못 느껴. 근데 내가 딱 한 분에서 지금 생명을 느낀 분이 있어. 시골에서 성도 대여섯 명이 안 된대요. 근데 인터넷에 올려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분은 설교를 진짜 못해. 떠듬떠듬하고 이렇게 말도 막 언어도 유창하게 하지 못해. 그런데 그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팍팍 꽂혀. 뭐가 흘러요? 생명이 흘러. 생명의 실제가 흘러.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할 때마다 구구절절히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주님에 대한 그 애틋함이 그냥 이렇게 묻어나와. 그 인격이 흘러나와. 그게 생명을 접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을 접촉하여 여러분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접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절대 자라지 않아요. 지식을 아는 것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야 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매이지 마라. 우리는 그 영이 흐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영이 깨어나면 영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영의 음성을 듣는데 누군가가 육적인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 근데 영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설교를 못 알아들어. 육의 말을 하면 달콤해. 그래서 막 최고로 치는 거야.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생명을 붙잡고 사는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의 우리는 실제 안에서 거하는 이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내 속에 타락된 존재, 바로 옛사람에 속한 것들이 십자가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처리가 돼야 돼. 그럼 부활이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은 부활이시지만 그 부활이 내 안에서 산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부활의 생명은 무덤에서 뭐 했어요? 무덤에 집어넣는데, 육체가 죽은 걸 집어넣는데, 이 부활은
살아나오죠. 그런데 살아나올 때 그 무덤에 옷까지는 다 거기다 뒀죠. 쉽게 말하면 옛사람이 속한 건 다 놓고 나온 거예요. 부활만 나온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에 잠기지 않고 살아나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죠. 그 왜 그랬어요? 배,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뭔지 아세요? 방주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제일 위층에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듯이 그 방주도 3층이잖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막 극한 상황에 와.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극한 상황이 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망했다. 근데 이상해. 시간이 가도 숨이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져.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해. 죽을 듯 하는데 살아. 그게 왜 그래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더 이상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못할 것 같은데 자꾸 안 오면 또 답답하고 또 이렇게 해서 결국 힘든 중에서도 신앙의 명맥을 꾸준히 붙잡아. 왜 그러냐?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안에 갖가지 상처가 남아. 물질의 고통의 상처, 또 사람들한테 시달린 상처, 환경적인 어려움의 상처, 상처가 많아. 근데 안 죽어.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걸 느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전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그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 손길을 통하든 하여튼 뭐가 되든 겨우겨우 살았지만 살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기 전에는 뭐 한다고? 안 믿겠다 그랬죠?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 있어요? 도마야 이리 와. 내 옆구리 손 넣어봐. 내 손에 손 넣어봐. 그랬더니 옆구리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 손과 발에 못 박힌 자리가 그대로 있어.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흔적이야, 그게. 그런데 그분은 죽음의 흔적이 있는데 지금 살아있어. 그게 부활이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흔적이 많아. 죽음의 흔적이 많아. 상처의 흔적이 많아. 고통의 흔적이 많아. 그러니까 간증할 것이 많아. 인생이 뭔지를 알아.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죽음에 넘긴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버렸어. 이거를 우리는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더욱더 짜여지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를 누군가가 괴롭히고 힘들게, 남편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시부모가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뭐 자식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막 속삭을 일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도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신 거, 그건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되면 이제는 부활의 생명이 강화되니까 이런 환경을 이겨버리는 거야.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지배해버려. 그러니까 남편이나 자식에게서 역사하던 사탄이 그 부활의 생명 앞에 부닥치니까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 밀려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부활하게 해줄게, 너를 살려줄게, 문제에서 건져줄게가 아니라 네가 죽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네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네가 의지하면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를 뭐한다? 이기게 돼 있다. 그걸 초월하게 돼 있다.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돼 있다. 그것을 이겨난다. 시간이 지나면 네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꽉 찬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땅을 초월해서 산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내가 살려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부활시키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곧 나는 내 자신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걸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네가 소유하기를 원한다. 내 자신이 네 안에서 실제의 생명이 되어지면 네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 다 해결된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경, 어려운 환경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참 신기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막 오만살이 찌푸려지고 고통이스러운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꾸역꾸역 나와. 오늘 막 육신이 너무 힘들어서 좌절했다가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또 일어나. 왜 그래요? 뭐가 있어서?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간다. 그 사람은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땅의 것이 하나도 없어도 염려를 안 해. 왜? 그 부활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즐기며 사는 거야. 제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전까지는 우리 그렇잖아요. 뻔하잖아요.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얼마 드는데 그것만큼 안 되고 그러면 막 걱정이 되잖아. 염려가 되고. 근데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고 나서 사람이요 얼마나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100만 원도 크게 느껴지던 게 이건 뭐 1000만 원도 안 커. 1억도 안 크고. 뭐 1억 그러면 사람들은 막 하는데 뭐 그거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전에는 막 1억도 힘든데 10억 얘기하면 얼마나 크게 느껴져. 근데 요즘은 뭐 100억을 얘기해도 뭐 그냥 부활의 생명이 그런 거더라. 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면 또 기가 막힌 역사가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영이만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또 우리 소연이만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나만한 부활의 생명을 가졌어.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은 저 하영이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어리던 성장했던 부활의 생명은 완전한 거죠. 시공간을 이미 초월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활의 생명이 나는 아직 어리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자, 옆 사람한테 이렇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활의 생명은 어리던 성장했던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은 죽음을 뭐해? 이긴다니까. 죽음을 이기고 나와요. 음부를 이기고 나옵니다. 모든 환난을 이기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자꾸 사람들 인식 속에는 자꾸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 주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 그리고 이게 종교 생활하는 거야. 절대 그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니 내가 십자가에 넘겨지고 그분이 내 생명이 되어지면 끝났다. 다
끝났다. 왜?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이기셨거든요. 그분이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주님이요,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이겨놨기 때문에 너도 이기게 될 거다가 아니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는 오늘 담대해라. 네 안에 나를 영접한 순간 너는 이긴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생명사계 안에 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닥쳐있는 갖가지 문제가 문제될 게 없죠. 우리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죽겠어, 미치겠어, 팔딱 뛰겠어, 못 살겠어, 맨날 그랬잖아.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결국 자살하게 되고 막 별일을 다 겪잖아. 근데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가득 차 있지만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있지만 내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진보를 이루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게 이 부활의 생명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부활의 느낌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느낌이 뭡니까? 누가 착한 일을 하고, 누가 선한 일을 하고, 누가 부드러운 말을 하고, 누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야, 저분은 부활의 생명이 강해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몰라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몰라도 착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몰라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몰라도 훨씬 따뜻한 사람 많아. 저는 다녀보면은 이게 방송에 보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렇게 보면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엄청 많아. 그들 중에 안 믿는 자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나보다 나는 잘 못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 선한 일들을.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부활과 인간의 착한 거는 다른 거예요. 그 착한 것들은 십자가에 죽어야 될 대상이지, 그거는 써먹을 대상이 아니야. 그걸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우리는 부활을 누릴 수가 없어. 부활은 옛사람이 죽음을 통하여만 부활이 나타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활 안에서 행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부활의 실제 안에서 거니는 법. 자, 이제 부활을 경험해 보니까 뭐가 달라지느냐? 사람들의 뭔 소리를 해도 전혀 요동이 안 돼. 제가 지난 23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억울한 소리도 엄청나게 듣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못 깨닫는 사람들은 육의 관점에서 계속 내가 하는 말을 육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저런 식으로 말한다는 뭐 별 소리가 다 들려. 나는 그 사람 처지 보고 말한 게 아니거든. 나는 복음을 전한 거지. 참 신기해요. 어느 날은 보면 나를 깠대야. 내가 깠대. 그러니까 말씀으로 깠대. 그래서 시험 들어.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보면 또 시험 들어서 며칠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중에 목사님이 자기는 안 보고 옆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평상시 갔던 자기를 봤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찔리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거든. 저 사람이 이제 뭔 짓을 했는지. 근데 자기가 찔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눈동자가 왔나 안 아나 보다. 아니까 나를 안 쳐다봐. 초래 같지가 않아. 자꾸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황당하잖아? 그럼 나는 그냥 욕을 먹는 거야.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알고 나니까 뭐가 달라져요? 주님을 모르면 다 저래. 그게 마음 쓸 일이 아니야. 그것이 내가 상처받을 일이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러면 말씀에 감사를 느끼고 이 말씀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99%는 그 반대야. 따라오는 사람 1%밖에 안 돼.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아. 부활의 생명을 쫓아가지도 않아. 자기 유익이 있는 쪽을 쫓아가지. 그건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 저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리면 항상 행복해요. 평안하고. 그런데 한편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배가 고파요. 왜 버거움을 느끼느냐?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알고 부활의 생명에서 행하는 것을 보면 나도 같이 덩달아 배가 부르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 공허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여러분으로 내가 누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잖아. 그런데 수없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수없이 잃어버리고 모르고 여전히 육으로 살아. 얼마나 공허해. 그런데도 부활의 생명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는 않는다.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부활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육의 착함이나 육의 감성이나 어떤 사상이 자기하고 일치되면 와, 저 사람 부활의 생명에 있네. 이런 사고는 전부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십자가에 넘길 것들입니다. 오직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면 세상에 사는 법칙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하고 다를 수 있죠. 대부분은 다 다르죠. 우리는 내 거를 먼저 챙기는 데 초점을 둔다면 하나님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급하니까 저 사람부터 네가 보내. 지금 나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 육의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뭐라고 할까요? 미쳤어. 우리도 지금 먹을 거 없는데. 우리도 지금 힘든데. 그런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욕 바가지로 먹여야 돼. 여기서 막. 그러면 이걸 내가 설명한다고 알아들어요? 여기는 땅의 관점에서 지금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설명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침묵하면 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나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수없이 쓰는 거예요. 억울한 고통을 받는 거야. 억울한 고통을 안 받고 막 모든 게 화목하고 모든 게 좋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대로 간다면 화평하지만 특별한 경우 때는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먼저 우리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헌신이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내게 아니야. 내가 가서 일을 해도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수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이제 주님의 것이 돼.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부활이 생명으로 깨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머릿속에 먼저 내 계산만 나와. 내 생활의 계산.
내 생활의 계산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 이걸 주셨는데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움직일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모든 걸 주님이 안배하셔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할 때, 자, 직원들한테 가서, 야, 어디가 수금 좀 해봐라. 그랬어. 그러면 이 직원이 그 돈 받아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범죄죠. 도둑질한 거죠. 그 직원은 반드시 수금을 했으면 누구한테 갖다 반납해야 돼? 나한테 와야 돼. 그렇죠? 나는 합법적으로 그거를 집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에 의해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나라는 존재가 주님 거야.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반납을 하죠. 그럼 주님이 알아서 집행하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주라는 곳에 주는 거예요. 쓰라는 곳에 쓰는 것이고, 그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누가 채우고? 주님이 채워요. 영업 직원들이 수금을 적게 해왔다고 해서, 야, 이번 월급 주는데 부족하니까 네가 채워. 너 수금 못 해왔으니까. 나 그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어. 내가 갖다 채우지.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갖다 채운다. 그러면 주님을 의탁해서 사는 사람은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왜? 그분이 채우니까. 그런데 내 주장으로 사는 사람 맨날 부족하죠. 그러니까 매일 한숨을 쉬며 사는 거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실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야 돼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말은 나한테 와서 구걸하듯이 구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했으니 이제는 너는 옛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러나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내 옛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 고난 속에 통과하면서 내가 그걸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상처투성이야.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막 흔적이 남는 거예요. 야곱도 절뚝발이가 돼가지고는 평생 절뚝절뚝 살았죠. 흔적이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흔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부터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느냐? 못해요. 왜? 전에 딘통 맞아봤거든. 맞아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거기 철학자들과 논쟁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대실패요. 복음 전하는 게.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올 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에게 왔다. 왜? 신나게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프거든요. 하나님 건들면. 여러분이 다리가 부러진 뒤를 또 때리면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그 다음에 조심해. 내가 당한 사람은 다음번에 조심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만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꾸 지난번에 했다가 이거 했다가 내가 딘통 당했다. 이제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자꾸 주님을 의지해. 그렇게 해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너무나도 쉽게 부활의 생명, 부활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대부분이 뭐가 부활을 사는 건지조차를 몰라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의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게 십자가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고 살아요. 십자가의 끝남이 없이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생활에. 오늘 두들겨 맞고 깨지고 박살 난 다음에 또 조금 숨통 열린가 싶으면 다시 또 자기 머리를 굴려서 더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옛 것들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제거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자, 부활의 생명은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아나왔어요. 자, 이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 이제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음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사망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이겼거든요.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목회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런 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왜 이렇게 막 거슬리고, 또 저러다 또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러니까 막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뭐 하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해봐. 시큰둥하지 내가. 별로 신경 안 써. 왜 그래요? 그 하나의 과정이야. 내가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나니까 부활의 생명 안에서 마음으로 딱 품고 있으면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품고 움직여. 저들이 뭐라고 하고 거기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뭐 아무리 머리 굴려봐도 소용없어.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별로 그런 거에 놀래지를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고 걱정하고도 안 해. 오늘 시험 들었다고 아이고 믿음이 졌다위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안 해.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저렇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면서 짜여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며칠 안 보여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또 코가 덜 깨지고 와야 될 텐데. 결국 하나님이 다 데리고 와. 부활의 생명 안에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과 영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걸 움직이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월한 거야.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애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조금만 아프면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염려하고 그러지 마 조바심을 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애를 몇 딱 키우면 아주 여유가 만만해. 제가 어려서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픈 것 같고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막 걱정을 하고 그러면요. 우리 이제 저기 집사람 외할머니가 우리 큰애를 돌봐줬는데 조리를 해줬는데 괜찮다. 맨날 괜찮대. 나는 걱정이 되는데 괜찮다. 저러다 괜찮다. 다 크면서 열꽃 난다. 뭐 한다. 황달기가 딱이니까 이것도 걱정. 괜찮다. 며칠 지나면 괜찮다. 맨날 괜찮대. 근데 처음 겪는 초보는 어때요? 엄청 힘들어.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박 목사 목회하고 내 목회가 뭐가 다른지 알아요? 박 목사는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나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만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교통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소연이를 잡고 있다 하면 걱정할 게 없잖아. 잠시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제자리 갖다 놓을 텐데.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이 방황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 방황해서 된통 얻어 맞아야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여러분이 지금 힘들게 여겨지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염려하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저것이 나를 더 성숙시키더라,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운동을 하냐고 걷는데 한 3, 4살 되는 애가 턱이 요만큼 졌는데 거기를 내려오는데 거기서 용기를 내서 팔떡 뛴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팍 박수를 쳤어. 그 모습을 그냥 전에 같으면 그냥 지났던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거니면서 오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쭉 걷는데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조금 벗어나면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그래. 본인은 굉장히 잘한 줄 알죠,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높이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높이가 높아져도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지금 생활 속에 일어나는 현상을 막 크게 느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 누릴수록 아무것도 아니야. 죽을 것 같지만 하나도 죽지 않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망할 듯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도록 그분께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